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마당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3일 화요일에 진행된 공개 모금 생방송 나눔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GBC 가족분들께 마음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날 생방송 진행을 맡았던 저도요, 한 분 한 분의 작은 마음, 정성들이 차곡차곡 모여지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의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우심에도 마음 모아 정성을 표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모레가요, 주일이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이기도 하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 혹은 꽃배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일은 아마 교회들마다 어버이 주일로 드려질 것 같은데요. 미리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초대된 이 집사님은 어느 어머님보다 엄마가 되고 싶으셨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기 전 충분한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며 특별한 준비를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라는 타이틀의 소중함과 귀함을 매일매일 실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선한 청지기 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어머님 정수영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셨죠? 네. 지역 이름이 어디였죠? 네, 저희 집은 렌초 쿠카몽가입니다. 렌초 쿠카몽. 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지역 이름이요. 차가 막히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와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수영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정말 훌륭한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고 그냥 여느 집에나 있는 작은 일에도 아이에게 혼내고 또 그렇게 잠들면 마음이 아프고 내일 아침엔 잘해줘야지 결심했다가도 아침 되면 다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오늘 그 풍성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9살 딸 한 명 있고요. 이름은 단비입니다. 이름이 단비예요. 네.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인생의 시간표가 조금 늦은 늦가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결혼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35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도 결혼을 하고 4년 만인 39살에 이제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네. 굉장히 오랜 기다림, 뭐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기다림 끝에 낳은 아이라서 정말 그 가뭄에 내리는 반가운 네. 단비 같은 아이여서 태명을 단비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태명이 단비였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의미가 정말 이 아이에게 너무나 걸맞는 이름이다 해서 네. 그 이름을 정말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많이들 권유해 주셔서 예, 이름도 담비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태명이 실제 네. 이름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9번째 맞는 마더스데이. 네. 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음. 담비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뭐 마더스데이 선물 중에서 여태까지 음.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세요? 담비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 또 글씨 쓰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적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요. 네. 특별히 킨더가든 때 5살, 6살 즈음에 조그만 점토에 저를 그려서 그 동전만한 점토를 구워서 그걸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걸이라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담비가요, 어머니. 집에서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다고 제가 저번에 집사님 통해서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9살 난 아이가 성경 통독을 여러 번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네.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한 것은 담비가 태중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담비의 나이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꼭 그 임신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똑똑할 수 있지? 늘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듣게 되었는데 집사님께서 유독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약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아이가 임신한 동안 꼭 성경을 읽어야겠다. 꼭 한 번을 통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정일이 될 때까지 다 읽지 못한 거예요. 한 10%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정일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읽고 마지막 장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딱 읽고 성경을 덮은 그날 담비가 출산을 하게 되어서 예정일보다 일주일을 늦게 나왔는데 아마 이제 저의 결심을 지키게 해주려고 아마 기다려줬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담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읽게 된 건 뭐 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좋은 그 목사님을 만난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담비 초등부 목사님께서 담비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집에만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과 매일 아침 큐티 나눔을 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을 뜨면 정말 눈을 뜨자마자 잠옷 입은 채로 책상에 앉아서 목사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서 담비가 7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1년에 1독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7살 아이가 읽기엔 조금 분량이 많았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 통독을 그때 스스로 한 거는 끝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1년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꼭 성경을 읽고 자서 지금도 계속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교가 확실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겠죠? 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오늘의 집사님이 계시기까지는 분명히 또 집사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또 담비 또한 지금 9살이지만 네.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듯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고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정말 하나님과 목사님들 섬기기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시고, 또 주변에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그 아프신 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아주 크셔서 누가 아프다, 뭐 감기에 걸렸다부터 뭐 암에 걸리거나 다리 뭐 골절을 입으시거나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으시면 바로 일어나셔서 밥을 지으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김치를 담으시고, 그렇게 음식을 정말 한가득 하셔서 그 집에 댁에 직접 배달해 주시고, 정말 직접 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 제 친구의 아버지가 입원하셨다 이런 얘기만 들으셔도 그렇게 꼭 음식을 해서 갖다 주셔서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입맛이 없으실 때 또 네. 어머님 음식을 드시고 다시 또 입맛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러시고 너무 훌륭하신 어머님을 두셨습니다. 네. 집사님도 그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특별히 이제 그 물김치를 정말 맛있게 잘 담그세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입맛을 많이 잃으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물김치를 드시면 다시 그 식욕이 돋아서 다시 기력이 회복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전하셔서 저도 이제 어머니께 그 물김치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법을.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좀 아프셔서 입맛을 잃으신 분들 계시면 어머니에게 배운 그 물김치를 담궈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은사 같으세요.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저에게 맛있는 간식을 또 집에서 만들어 와주셨는데요. 네. 정말 네, 어머니의 영향력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또 양육하시면서 어머니로서 뭐 물론 다 어머니들마다 양육 방법이 다 조금씩은 다르실 텐데요. 네. 그래도 같은 어머니로서 이런 양육 방법 이런 거는 한번 쉐어해보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결심하고 한 건 아닌데요. 네. 말보다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듯이 삶으로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그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담비를 임신하기 전부터 담비가 어렸을 때까지 저희 남편과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땐 저희가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뉴욕에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피켓에 여러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를 들고 거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 여름에는 또 바닷가에 가야지 사람이 많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남편은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노숙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노숙인 쉘터에 찾아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으로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담비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것을 계속 보고 자라서인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또 노숙인에 대한 마음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노숙인 분이 이렇게 그 스탑사인 앞에 서서 네. 도움을 청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담비가 엄마 빨리 저분 도와드려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신호가 바뀔 것 같고 제가 거기서 정체를 하면 뒷차들에게도 이렇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돕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외출을 하는데 담비가 다시 막 방으로 가더니 지갑을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야 지갑은 왜? 그랬더니 이제 그 홈레스 분 만나면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갑을 챙겨오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집사님과 또 담비 아버님이 실전으로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함께 전도 같이 가족끼리 네. 나가는 것도 혹은 뭐 선교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정말 좋은 신앙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도 한번 같이 갈 마음도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녔는데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가 저희 아버지와 같이 갔던 기억이 아. 가장 남거든요. 그래서 담비에게도 정말 조금 더 잘하면 네. 그런 인생에 또 잊지 못할 그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귀한 선물일 텐데요. 근데 사실은 담비를 가지시기까지 아까 좀 전에 언급을 살짝 하셨지만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죠. 시험관도 하셨다고 네, 제가 네,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네. 네. 이제 저는 결혼만 하면 당연히 엄마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뭐 어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온전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는 정말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나 보다 해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시험관 아기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제가 그때 가정사역에 대한 꿈이 있어서 네.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공부에 매진해야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담비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 타이밍에. 네. 와, 너무 그 감격은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날. 네,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였는데요. 집사님이 어떤 타이밍에 아이를 잃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어떤 사건인가요? 제가 미숙해서 발생했던 일 같은데요. 담비가 어렸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막 뛰기 시작할 나이였는데 담비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교회로 그냥 낮에 둘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하고 둘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저는 담비 가방, 기저귀 가방이 크잖아요. 네. 그 가방을 먼저 싣고 담비를 차에 태워야겠다 했는데 가방을 싣고 딱 돌아보니까 담비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차가 오고 있는 정말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차도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비를 막 불렀어요. 담비를 부르면서 따라갔더니 너무 어린 아이라 분별력이 없어서 제가 무슨 술래잡기라도 하는 줄 알고 더 신이 나서 차도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는 운전자가 담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같은 속도로 오고 있고 제가 달려가는 속도로는 담비를 잡을 수도 없고 차를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아이를 잃게 되겠구나 하는 찰나에 운전석 옆에 있던 조수석에 계신 분이 마침 담비를 발견하고 차를 멈추게 해주셔서 정말 아주 눈앞에서 정말 담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가 멈추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막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아이를 제가 잘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랬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정말 들리지 않고 네.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엄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지금도 제가 담비에게 화가 나거나 뭐 혼내거나 심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아이인데 정말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항상 되짚어보는 네, 맞아요. 그런 기회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담비가 태어날 때보다 그때가 더 기쁘셨다고 네. 표현을 그때는 해주셨었는데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뭐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되고 또 기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담비가 학교에서 이제 제가 픽업을 해서 집에 오는 동안 이렇게 딸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짝을 바꿨는데 너 내 짝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라고 어떤 친구인지 조금 감이 잘 안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가 그 친구를 조금 공부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하는데 뭘 찾는 것도 빨리빨리 못 찾아서 빨리빨리 못 들어가서 그 인터넷 즐겨찾기도 다 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담비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비가 그 친구를 너무나 잘 도와주어서 다른 아이들은 짝을 여러 번 바꿀 동안 그 친구에게는 담비를 계속 옆에 앉게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엄마 입장에서 혹은 담비가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그 짝을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비가 정말 기쁘게 그렇게 친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말했고 또 담비가 어리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이요. 지금 송병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청지기 교회에 네. 출석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가 네. 장애인 네, 부서시죠? 맞습니다. 네, 히즈드림이라고 저희 장애인 예배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 남편과 제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아이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보고 하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선한청지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담비가 어려서부터 그런 언니 오빠들을 곁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인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머님은 담비도 이제 성인이 돼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텐데요. 혹시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혹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쵸? 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빠? 네,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담비의 바람대로 정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같은 사람. 네. 네. 어머니가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뭐 물론 매 순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떨 때 가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느끼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네. 꿈에 이제 담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록 막 2시간, 3시간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담비가 왔어요. 그래서 왔구나 하고 애 얼굴을 딱 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멍이 너무 많이 맞아서 아이고. 멍이 막 들어있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꿈에서요. 네, 더 슬픈 건 그 아이의 표정,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절망한 듯한 그 표정을 보았을 때 꿈이지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깨어나서도 하나님 이 꿈을 왜 꾸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담비가 살면서 정말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음.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모가 되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자녀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날 걸 아시니까 괜찮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자녀를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 약간 이런 오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그 감동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요. 담비가 어떤 아이로 앞으로 자라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시고 또 담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그때는 주일날 또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예배에 가면 어린아이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실 다른 막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했지만 그때 그런 마음을 뿌리치고 그냥 엄마를 따라갔던 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계속 엄마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예배가 저한테는 이제 나중에 정말 참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네. 그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데 단비가 살아가면서 정말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특별히 어머님이신 분들이 듣고 계셨다면 내가 어머니인 것이 세상 감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한청지기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어머니 정수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께요. 친정 어머니도 좋고요, 시어머니도 좋고요. 전화 한번 드리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